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주일이 시작되기 전 한 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아주 급진하게 맞이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 그들이 기다리고 찾던 영혼과 같은 모습이 주님에게서 보였기 때문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고 소리치는 무리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해주실 분,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정치적 해방으로부터 가져오시게 될 분이라는 것을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들은 아주 환호하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더구나 저희들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이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거든요. 근데 바로 그 앞에 11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그와 같은 예수님이면 자신들이 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면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잘 알듯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개선장군처럼 군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이 성 안에 들어가셨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으로 주님은 이 땅에 무력을 통해서 힘을 행사하기 위한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자기 힘으로 정복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주님은 낮은 마음으로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하고는 많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과는 오히려 완전히 거꾸로 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장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 온 사람들의 면모를 보니까요, 아주 중무장한 군인들입니다. 여기 군대라고 표현된 스페이라라고 하는 용어는 로마의 정식 보병을 뜻하고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은 그야말로 고위직을 관리하는 경호부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강한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 아무런 무기도 없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여전히 세상의 정치 권력으로 군왕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더 큰 힘을 가지고 그분을 제압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혀 가시게 되는 장면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체포되는 모습과는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셨죠.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멘. 마치 자신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을 마중하듯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주님은 주도적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셔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보통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경찰이나 군대에게 잡혀가는 사람들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본래 사람들은 잡혀갈 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부하들을 먼저 앞에 보내고 두목은 맨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아닌 척하면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예수님은 너희가 잡고자 하는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찾기도 전에 먼저 그들 앞으로 나아가시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런 무기도 아무런 도구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 그들을 잡으러 온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만 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엎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죄가 있으셔서 문제가 많으셔서 아니면 너무 약하셔서 무리에게 잡혀가시는 분이 아니고 이와 같은 신적인 권위와 놀라운 힘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잡혀주시고 계시는, 붙잡히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8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라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풀어주라고, 이들은 가게 하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놔줘라 명령합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무엇을 이루려 함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름다운 순종의 길을 가는 과정 중에 유다와 그 무리들에게 잡혀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 또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그 길과 전혀 다른 방식의 길을 택하고 칼을 꺼내어 휘두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 그가 누군지 아시죠? 칼을 꺼내서 종의 귀를 베었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10절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였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는 예수님을 힘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위협 가운데에 자기도 칼을 빼서 휘두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였지만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나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에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혈기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칼을 쓰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칼을 들고 계속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의 칼을 쓰면서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을 내 의로움 때문에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일을 이루고자 하는 아집의 칼, 고집의 칼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 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고집이 세져야 될까요? 약해져야 될까요? 연세가 드시면 좀 고집이 꺾이셔야 되죠. 그죠? 아닙니까?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노권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갈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젊은 사람 말 잘 들어야 된다고, 그냥 애들 말 잘 듣는 게 좋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거랑 반대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더 고집세지고 완고해지시는 분들도 더러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계속해서 칼을 휘두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찌르는 칼은요, 그 영혼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죠. 남을 비난하는 칼을 쓰면 언제 그 칼이 나에게 돌아오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또는 내 약점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날카롭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 이 부분을 다 건드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펜싱 경기하는 선수처럼 찌를 준비를 하시고, 나도 똑같이 찌를 거야, 나도 똑같이 상처 줄 거야, 그런 모습으로 안타깝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사실 칼을 마구 휘두르는 세상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나 살기 위해서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아파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지요. 나도 똑같이 칼을 휘두르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고 더 큰 상처를 입게 될 것만 같아서 우리가 칼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칼을 딱 뽑아야 될 것 같은 상황에 칼을 칼집에 꽂아 놓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칼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세상은 칼을 마구 휘두르고 있는데 우리는 칼을 칼집에 꽂아 놓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여전히 칼을 뽑아서 휘두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칼을 쓰면서 자신이 바라던 예수님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그 칼을 막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행위는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오히려 가로막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베드로는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칼을 빼서 휘두르는 베드로에게 칼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칼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칼을 막 휘둘렀어요? 그럼 저 같으면은 야, 그 칼 버려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시고 내 칼을 칼집에 꽂아 놓으라는 말씀을 하시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칼을 다시 넣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두려운데요. 이렇게 무서운데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칼을 쓰지 않으면 내가 손해볼 것만 같은데, 이 칼을 휘두르지 않으면 내가 상처 입을 것만 같은데 어떻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는가? 내가 휘두르고 싶은 칼을 넣으려면 칼집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칼을 넣기 위해서는 칼집이 뭔지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칼집은 뭔가요? 칼집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너는 너의 칼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단순히 칼을 버리는 거, 내 힘이나 내 의지를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칼을 그것이 쓰여져야 할 때 올바른 질서를 가지고 쓰일 수 있게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휘두르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내가 휘두르는 것보다 더 완벽하고 내가 휘두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그 칼집에 나의 칼을 꽂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사의 칼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교하게 쓰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도 여러 가지 상황들도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에 맡길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당황해서 칼을 휘두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반대로 칼을 버려두어서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칼집에 칼을 꽂아 놓으면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대로 그 칼을 쓰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칼을 빼어가지고 이렇게 휘둘렀잖아요. 그리고 그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지금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이 혈기를 부리면서 막 싸우려고 하는 거는요, 사실 싸움이 되는 상대가 아니에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유다가 끌고 온 그 무리들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군대였습니다. 경호하는 경호대원들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특수요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무리 어부로서 회 뜨는 칼을 좀 써봤다고 했기로서니 그 회 뜨는 칼하고 이 특공대에 그것도 수백 명이 되는 칼하고 싸우는 싸움이 상대가 되기나 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전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됐죠? 칼을 휘두를 것이 아니고 이 상황에 내가 놓여진 이 상황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이 시간은 오직 예수님의 시간이시구나.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믿고 혈기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 유다와 그 무리들에게 잡혀주시는 예수님의 뜻을 깨닫기를 힘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의로움이 혈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베드로는 칼을 휘두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조급해질 때에도 억울할 때에도 내 스스로 해결하고 싶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칼을 칼집에 넣어둘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칼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칼집에 잘 넣으실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심으로 주님이 넣어 놓으라고 하실 때 잘 넣어 놓으시고 내 힘과 내 수고와 내 애씀으로 발버둥 치면서 칼을 휘두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칼을 칼집에 꽂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전과 같이 칼을 내 맘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 명령 따라서 칼을 칼집에 꽂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 잔은 무엇인가요? 이 잔은 십자가 지시는 고난의 잔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칼을 칼집에 넣는 것이 이 상황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사명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저는 어찌 보면 칼을 칼집에 꽂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방법을 내려놓게 하시니까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까지는 내가 칼집에 꽂는 것까지는 해볼 수 있겠다. 근데 그 뒤에 있는 이 잔을 마시는 거, 끝까지 고난의 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거, 이것은 칼을 꽂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 잔을 마실 수 있으셨는가? 주님은 어떻게 이 잔은
마시셨는가라는 생각을 묵상해 보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은 자기 스스로 잔을 마시는 게 아니고 어떤 남이 준 잔을 마시는 게 아니고 이 잔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셨죠. 이 잔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이다. 아무리 고난이 커도 십자가가 무거워도 분명히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잔을 마시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주님의 모습 속에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대부분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면 그 고난의 내용에만 집중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그 어려운 일 자체에만 자꾸 집중하는 거죠.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건강에, 재정에,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을 자꾸 파묻혀서 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잔을 마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또 깨닫게 되는 말씀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허락하신 분에게 주목해 보라는 것이에요.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을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분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씀이죠. 똑같은 고난이 찾아와도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저 인간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원망하는 인생만 살게 될 뿐이지만, 똑같은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믿으면, 이 잔이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믿으면 거기서 그 잔을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다시 얻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질병과 싸움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깨닫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투병 생활 속에서도 그분들이 용기를 내서 끝까지 그 시간을 걸어가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마시고 있는 그 고난의 잔이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 잔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분들에게 있으시더라고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도 그 잔을 마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게 하고 우리를 파멸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그 고난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겠습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아들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겠는가?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의 깊이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꾸준히 끈질기게 묵상하셔서 그 잔을 주시는 분의 사랑이 고난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분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셨죠.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 잔을 통해서 더 큰 뜻을 이루실 분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그 아버지를 더 알고자 그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의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잔도 주님께 높이 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잔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이와 같이 칼을 칼집에 꽂고 잔을 마실 수 있는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오게 될까요?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칼을 쓰지 않으시고 잔을 마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갈 수 있으셨을까요? 저는 오늘 그 비결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에서, 그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삶을 사실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기도는요,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었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그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기도였어요. 칼을 놓고 잔을 마시기에 앞서서 예수님도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너무나 힘든 고난의 고통 가운데 있으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실 만큼 주님도 그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죠. 내 안의 본성을 따라서 칼을 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내려놓기 어려운지, 칼을 칼집에 꽂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우리 주님도 그것이 얼마나 힘드셨던지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기도가 바뀌었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칼로 상황을 해결하는 분들이 아니라 잔을 마시고 잔으로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잔을 마시는 성도의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칼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잔을 마심으로 그 고난을 기꺼이 인내하고 믿음으로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본능에 익숙한 삶이 아니라, 혈기와 내 생각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고집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수단과 방법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의 길은 오직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칼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내가 휘두르고 싶은 그 칼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잔을 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려놓기 힘든 칼도, 마시기 힘든 잔도 기도로부터, 기도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또 우리 일산총신교회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현수막을 보세요. 네. 성가대는, 찬양대는 안 보이시지만 현수막을 보시면 내가 서 있을 곳이 어딘가, 내가 서 있을 곳이라고 하는 주제로 돌아오는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서 있으셔야 하는 위치를 분명히 확인하시고 다시 그 위치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칼이 잔으로 바뀌는 위대한 전환점을 우리는 이 특세를 통해서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칼을 휘두르며 살아가는 삶은요, 세상에 끌려가고 사람에게 잡혀가는, 늘 그렇게 수동적인 인생을 살게 될 뿐이에요. 하지만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는 삶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언제나 능동적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다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은 칼이 아니라 잔을 가지고 다른 반응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그 의외의 모습을 보고 그 전혀 다른 반응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하고 한번 약속해 주시면 좋겠어요. 칼을 쓰지 않기로.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휘두르고 싶은 칼을 좀 칼집에 꽂는 그 약속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아가 막 불쑥불쑥 내 의로움이 올라올 때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받으면서 칼을 막 나도 휘두르고 싶어질 때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한번 뽑아서 휘둘러? 이 마음이 딱 찾아올 때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시고 내가 주는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지고 낮아지고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주님 가신 길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왕 되시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최고의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이 아니라 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님 주시는 잔을 붙잡고 그 보혈의 잔을 의지해서 그 보혈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